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77장 찬송합니다. 277장 양떼를 떠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근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근 위로 주시고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알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내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먼저 주님을 예비하며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전에 이 아침에도 죄전을 찾아 나온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을 통한 온 가족의 화목과 또 화평을 이룬 과정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형제들에게 있어서도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행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야곱을 초대를 합니다. 요셉만이 아니라 16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바로도 지금 야곱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에 요셉의 지위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보여주죠. 바로도 기쁨으로 야곱을 초대할 정도로 요셉의 지위는 상당했던 것이죠. 요셉은 즉시 바로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바로의 명대로 특별 수레를 야곱에게 보내고 또 가면서 길에서 먹을 양식도 제공을 합니다. 형들에게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만은 은 300과 옷 5벌을 줍니다. 또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물품들을 가득 실어서 아버지에게 보낼 선물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보내면서 형들에게 특별히 한 가지 당부를 하죠. 가면서 길에서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누가 요셉을 팔았느냐? 그때 누가 제일 잘못했느냐? 누가 주동을 했느냐?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다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상황도 기뻐했겠지만 어쩌면 그 형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작은 불안감이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라도 요셉이 마음만 바뀌어 버리면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죠. 지금까지 형들에게 잘해 주었지만 이 순간이라도 요셉이 마음이 변해서 전에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나를 어떻게 팔았느냐, 왜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었느냐라고 요셉이 그렇게 변해버린다면 순식간에 그 형제들의 목숨까지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들의 마음에는 아마도 이런 작은 불안감이 있었을 것이기에 서로 요셉을 버렸던 것에 대한 죄책감, 불안감으로 인해서 서로 충분히 다툼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가 더 컸던가? 분명 이러한 상황은 다시 한번 형제들 간에 불화를 만들고 다시 한번 서로 간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분명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를 모시러 돌아가는 길에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의미심장한 말이죠.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라. 지금은 다툴 때가 아니라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돌아와서 우리 온 가족이 살아야 될 길을 찾을 때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으면 굶어 죽는다. 빨리 다 돌아와야 된다. 여기 와야 살 수 있다. 그 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니 절대 길에서 다투지 마라.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채워져야 될 그 길에서 만약에 다툼이 생긴다면 또 다른 문제가 그들 사이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실수의 말 하나가 큰 분쟁을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이 언어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마치 칼날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말 한마디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 말 한마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말 한마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가슴을 파고 후비들고 상대의 심장을 찌르고 그로 인한 상대는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아무 말이나 막 되는 대로 내뱉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을 막 내뱉게 되죠. 왜요? 어떻게든 상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기 위해서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분쟁과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게 되면 상대가 더 많이 상처를 받을까요? 내가 더 많이 상처를 받을까요? 우리는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이 상처받는다는 생각을 해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든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내뱉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내가 그러한 말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상처받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제일 먼저 상처를 받아요. 저는 운전할 때 가끔 그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필리핀은 사람들이 운전할 때 그냥 갑자기 가다가 되도 않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길에서만 행합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더 가면 길이 넓어서 이렇게 유턴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 좁은 길을 막고 돌아서 왔다 갔다 뒤에 차들이 쭉 서 있는데, 그러면서 유턴을 한다고 돌아서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100m만 가면 돌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말이야.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혼자서 막 욕하고 막 저걸 그런데요, 한번 그러고 나면요, 저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데 저 혼자 기분이 상해가지고, 저 혼자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제 아내가 조금이라도 저에게 말툭 던지면 그냥 막 쏟아붓게 되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퉁명스럽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가 뱉은 말에 내가 제일 많이 상처를 받고 있더라고요. 내가 뱉은 말에 내가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망각해요.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서 말을 던졌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나의 반도 안 돼 상처받는 게 별거 아니야. 나 혼자 상처받아갖고 나 혼자 미쳐가지고 날뛰는 거지 뭐. 그냥 그 결과로 결국 나가 무너지고 내가 망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때에 맞는 말과 행동,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교회 내에서, 가정 내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게 오늘 요셉은, 지금 요셉의 형제들의 상황이 그래요.
비록 지금 요셉의 은혜를 받고 바로의 은혜를 받아서 한데 물건을 싣고 돌아는 가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긴장되어져 있어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순간에라도 갑자기 또 요셉이 베냐민을 도둑놈으로 몰았듯이 또 뒤에서 갑자기 쫓아와서 최대급 때 바로가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을 쫓아와서 갑자기 그들을 붙잡으려 했듯이 이러한 상황이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그들 속에 있었을 때, 만약에 작은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오갔을 때 얼마나 그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까. 누구라도 지나가다가 그때 요셉을 팔자고 하는 게 너였지? 요 한마디만 나와도 그들은 긴장된 마음에 큰 다툼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길에서 다투지 마라, 절대로 길에 가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절대 입을 닫고 오직 아버지만 빨리 모시고 와라. 요셉은 형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평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형제들끼리 화목하기를 원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초대를 받은 야곱, 그는 지금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25절에서 28절을 보면 처음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죠. 그러나 아들들이 다시 요셉이 전화라고 한 이야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음을 확신합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를, 아니 죽었다고 생각한, 다시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지금 나를 보고 싶어 한다. 어제 저는 여러분에게 그 예전에 이산가족 프로그램 봤던 것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그 이상의 흥분이 지금 야곱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예전에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제 그 당시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말이에요. 지금 야곱 앞에는 바로가 보낸 멋진 수레가 번쩍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물품, 그 선물들이 번쩍이고 있습니다. 살아있기만 해도 고맙고 감사할 터인데 이건 뭐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을 기다린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흥분된 일이겠습니까? 참으로 헤어졌거나 자녀를 만난다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 정말 흥분된 일일 것입니다. 아마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집 나갔던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지고 간 재산까지도 다 탕진해버리고 지금은 거지가 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지만, 그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거지 같은 아들, 그 배은망덕 같은 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게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는 아들도 이렇게 기다려지고 만나면 좋고 기쁜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기다린다고 하니 이 아버지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놀라고 흥분되고 가슴 뛰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28절에 보면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요셉을 보고 난 후에 이제 조카다.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럴 것 같아요.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난 여한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이 말 속에 요셉에 대한 모든 감정이 숨어 있죠. 아들의 만남과 자신의 죽음을 바꾸겠다는 이러한 말을 남기고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애굽을 향합니다. 모든 게 더디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빨리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서 아들 요셉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활한 자요, 술수에 능한 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에서의 장자권까지도 속임수로 뺏었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은 후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입니다. 죽지 못해 죽을 수 없어서 살았을 거예요. 베들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가
그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아있는 가족들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도 없이 그렇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요셉을 잃어버린 이후에 야곱에게 베냐민은 최후의 보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마저도 하마터면 요셉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붙잡아 두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들들에게 무슨 말을 듣고 있나요? 요셉이 살아있답니다. 애굽의 총리랍니다. 이제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긴 흰영 속에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고백합니다. 족하다. 모든 것이 족하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요셉을 통해서 부흥케 하시고 또 새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어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잘 몰라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들이 내게 오고 있는지, 왜 이러한 일들이 내게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안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3년째 들어가네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다 한 해 두 분 다 소천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참 성실하신 분이었어요. 정말로 성실하신 분. 난 그분이 평소에 어디 가서 놀고 농땡이 치고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해피랜드라는 아기 브랜드를 가는 그 봉제 공장을 운영하셨었는데 공장을 운영하시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조그만 가내공업으로 혼자서 일하셨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하청을 받아가지고 혼자 나가서 아침에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출근 시간 정확하세요. 그거 누가 있다고? 자기 혼자인데 정확히 출근하고 퇴근 시간까지 정확히 일하고 퇴근하시고, 야, 성실하신데, 정말 성실하신데 집은 거지같이 살았어요. 참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정말 저희 아버지 한번 제대로 밀어줬으면, 제대로 밀어줄 사람이 있다면 저도 잘 살았을 텐데, 저희 집 잘 살았을 텐데. 근데 하는 것마다 안 되시더라고요. 세상은 참 불공평해요. 저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 아들이 인정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성실하신 분이 저러고 살아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전도하면서 그런 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버지를 조금만 도와주셨다면 지금 아버지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오셔가지고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좀 가르쳐라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참 우리 하나님도 무슨 맛인지 안 가르쳐 주세요. 생전에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게 보여요. 아마 좀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지난 20여 년의 세월 동안, 그 아픔의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되어야 됐는지,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후손이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파탄의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요셉을 만나고 나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20여 년의 세월을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동안에 쫙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저 내게 맡겨진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것에 최선을 다하며 기다려야죠.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셔야죠. 그리고 가끔은 힘들 때 한 번씩 뒤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그때 그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때는 아파서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 한 번씩은 좀 이렇게 뒤를 좀 돌아보세요. 과거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었던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들고 계셨던가, 그것을 좀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그 뒤를 돌아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넓게, 조금 더 멀리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나는 왜 이렇게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제 잠시 후에 나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신앙의 여유를 좀 갖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해주신 그러한 일을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좀 더 넓게, 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